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말씀을 가지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오늘 말씀은 총 6절인데 그 1절은 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에 대한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것을 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세보다 사역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그 말씀이 4장 1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단인데 오늘 우리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는 그 같은 환경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할 때에 그들이 망설여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지, 아무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지난 1장 2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그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위대하신 지도자 모세, 그들이 구약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에 대해서 그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3장부터는 설명하고 있다. 그걸 4장 13절까지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1, 2장의 천사, 또 3장과 4장 13절까지의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동물의 희생제사 이런 걸 차례로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는 이끌었어요. 애굽으로부터 그를 구원해가지고 그를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그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모세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모세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나 모세는 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분이었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총회, 신약시대의 교회, 이걸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섬기는 신실한 분이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섬겼다.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보이게 되니까 뭐라 했냐면은 집을 지은 자와 집과 같은 위치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집하고 집을 지은 건축자하고 차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환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인과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사환이고 하나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를 창립하신 분이고, 모세는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한 사환이라는 얘기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신약시대, 지금 이제 신약시대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 이유,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은 그 이유,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3장 10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간략하게 먼저 말하게 되면은 모세 당시에도
그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을 했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질 못했어요.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신약 시대에 우리들의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다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한다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에 대한 비교의 결론이 어떻게 나 있냐면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얼마나 통찰력이 큰지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걸로 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오는데 무서운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신체를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본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능력으로 그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기록이 4장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4장 13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택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과 함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절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을 하신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월하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이런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랬어요. 이거 보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얼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요. 우리가 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라는 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은 이 소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은혜는 너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 저항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서에 따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와야 돼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항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또 함께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함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함께 받았고 함께 그걸 나누었고 함께 그들의 적과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동역자다. 동역자다. 함께 나누는 자다. 함께 참여한 자다. 동역자다. 파트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우리들이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격도 우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눠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니까 이런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고백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믿는 도리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번역이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단어의 원뜻으로 보면은 고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사도,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다 이거예요. 예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신앙 고백을 오늘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인데 그분이 사도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러면 조금 어휘 자체가 어감이 어렵고 이게 쉽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공적 예배 때에도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자기가 전례적인 어떤 문구에 의해서도 고백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도시다. 우리는 사도 그러면은 12제자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니까. 사도를 12제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12제자냐?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하신 거예요. 공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전권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파송했기 때문에 그를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공적으로 파송된 걸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유대 사회의 그 용례로 보게 되면 사도는 누구냐면 사내들인에서 보낸 사자. 이게 사도죠. 사내들인이라는 자기들의 그 공회에서 사자를 보내게 되면 그거는 사도지요.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12사도를 파송받은 사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본문 히브리서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전권대사다. 이것을 지금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가 대제사장이죠. 라틴 바이블에서는 라틴 성경에서는 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량,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량이다. 이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번역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참된 모습, 예수님이 중재자고 대제사장이시고 교량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런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해서 죽였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은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람 모세나 그 밖에 어떠한 인간의 지도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1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보고 깨달아라. 예수를 주목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주목해라. 예수님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봐라. 보고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께 주목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2장 18절 3장 1절 3장 바로 위에 보면은 그 18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쳐다봐야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이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주목하라 그랬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를 생각하느냐? 왜 예수를 생각하느냐?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라는 건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다 이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내재된 그리스도로서의 신분과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참된 모습이며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 예수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목수이셨지만 그분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랬어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랬어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기꺼이 고난에도 동참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동참하는 자들을 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신실했다. 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래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시하는 건데, 둘 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 신실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온집에 하나님께 신실한 건 맞는데 둘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모세는 사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충성을 바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모세는 사활로서 충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해서 그 차이가, 아들과 사활, 주인과 종이라는 그와 같은 신분적인 차이점이 그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 2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다시 보게 되면 그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번역을 할 때요, 라틴 바이블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은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다 이 말은 지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육실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임명했다, 여기에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써서 다 해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대제사장직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이랬어요. 많은 성경들은. 왜 그랬냐면,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임명하셨다, 이 단어를 더 선호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이 세우시라는 단어가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자기 언어로 번역할 때 임명이라는 단어에 더 방점을 둬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온 집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이 집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썼지만, 그 민수기에서 차용해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이거를 쓸 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 교회,
그 표현을 온 집이다. 하나님의 온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개인보다는 온 성도가 모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요. 모세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도록 임명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룬 것이 거기에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육적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그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이어나갔는데 모세와 비교를 한 거예요. 모세다 비교를 했어요. 우월성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걸 이제 다시 또 비교를 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집과 집을 지은 자,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이고 모세는 그 집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격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위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것 이와 같은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이 동요돼서는 안 된다. 모세보다 탁월하게 위대하신 분, 모세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나 또는 이 땅에서 옮겨갔을 때나 언제나 존재하신 분이었어요. 그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모세는 진정한 안식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으로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3절에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비교급이에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영광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큰 영예를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왜? 영원한 안식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3절에 보게 되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우월하다. 만약에 누가 모세를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 잘못해서 착각해가지고 그를 간주한다면 그는 모세를 하나님과 동격인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모세를 집 지은 자로 여긴다면 신성 모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신적 존귀함을 모세에다가 준다면, 모세가 만약 건축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그와 같은 신적 영광을, 신적인 존재를, 신적 존재의 그 영광을, 존귀함을 모세에게 준다면 우리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원문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집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또는 어떤 사람의 감독 아래 건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누가 지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었다. 그런데 보니까 막 그걸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지요. 여기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 그랬는데 3절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셨다 그러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얼른 성경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면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가 종으로 신실했다는 얘기인데 이 5절, 6절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측면. 아까까지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5절, 6절에서는 사역의 측면이 있다.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역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이 5절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모세는 사완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이 모세가 사완이라 그러니까, 종이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 나오는 둘로스 그 원어의 그 둘로스 그 종, 완전한 그 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거는 그 부리는 노예도 있고 또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사화는 다른 많은 사람도 그렇게 불렸어요.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지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을 수행하는, 그 집을 세우신 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수행자였다.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종이라는 단어는 수행원이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수행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사역은 무엇인가? 모세의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이 얼른 알고 있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구원해서 율법을 전수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냐? 이 증언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언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을 해야 돼요.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은 증언하는 사역이라 이거예요. 증언. 언제 거를 증언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래에 말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게 모세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역이.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그와 같은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모세의 사역이 무엇이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사역.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을 증언해.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증언하는 거니까.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증언자인데 증언하는 사람인데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모세도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다. 이것이 본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에 신실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냐?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에요. 여기 6절은 여기는 번역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그러나 이런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문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세는 그런 증언을 하는 증언자였는데 그러나 예수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 사역이 뭐예요? 집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집을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집을 맡아가지고 이 소유하는 그러한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역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래에 있을 사실을 증언하는 것, 장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였는데 그러나 예수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다. 그 집의 소유자다. 그 집의 다스리는 자다 하는 사실을 그 6절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사역이 이런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모세는 수행원으로서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여기 이제 집을 맡은 이랬는데 이 단어를 맡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집 위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그 집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집 위에서, 이 전치사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집 위에서 있는 분이고 모세는 집 안에서 있는 사람이다. 이 사역을 그런 전치사, 사용된 전치사를 가지고 분명하게 위치를 그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맨 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이렇게 쓰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가 그걸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인내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내하는 것. 이렇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소유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다스리는 이 집이라는 건 누구냐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어떤 사람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그게 우리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게 우리가 집이고, 그걸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그것이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성도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담대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역사에 의존해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돼요. 선행에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돼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대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확신이라는 건 내적 확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같이 견고하게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내적 확신을 가져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의 집이 된다. 꼭 잡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이게 소망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나왔죠.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뭐 있어요? 자랑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자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약하죠. 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랑이라는 말이 늘 부정적으로만 쓰인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신약의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자랑의 근거와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면은 이 자랑은 의미 있는 자랑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그런 조건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기록하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고, 그분이 종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견고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 예수를 생각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분이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율법의 전수자이며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모세와 그리스도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집과 건축자고 사환과 아들, 사환과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었긴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그는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위에서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시고 공동체인 그 집을 설립하신 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모세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다. 수행원이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의 수행원이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일들, 이렇게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역할을 그는 감당해야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사역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는 이 십자가에 최고를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겠어요. 본문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의 결과에 대한 경고가 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이하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역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줄곧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핵심이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은 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 이 축복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며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굳게 잡고 우리가 그의 집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과 용기를 주시어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어제가 6.25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헌금한 뒤로 통성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이 땅에 전염병이 있어요. 요즘 보면 그 전염병이라는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막이는 이
전하의 조가 넘어려 레인만 우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민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평안의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범죄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하고 서로 화를 자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죄를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6.25와 자청한 일을 하시는 우리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을 시작하시며 유괴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서 이와 같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죄악이 우리의 불신 우리 하나님을 불순한 죄가 아버지와 이와 같은 민족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펼쳐진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슬픈 일들이 전쟁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일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갈려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를 당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주의 교회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국력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자마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죄악 전쟁의 자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잡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아 누리며 향유하며 소유하며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어제는 이 민족에 큰 비극이 일어났던 6.25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미 7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얼마나 그 배가 컸던지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 한반도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들이, 부모들이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불행한 비극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일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종뿌리를 겨누며 얼마나 어려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그 칼에 그 마수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든 평화가 이 땅에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이 속히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교회들,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